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예, 북한 우상 무너뜨릴 강력한 망대, 이 망대를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다락방의 지금의 키워드는 망대이기 때문에 이 망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강력한 망대를 또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망대가 아가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의 망대.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우리가 사실 이 다윗의 망대 하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대략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의 이 망대가 한 5개 있다고 합니다. 대개 우리가 망대하면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 성에 돌출된 어떤 그 높은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망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 지금 우리가 다윗의 성에 이렇게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불려지는 다윗의 망대는 이 다윗과는 아무 상관없는 망대입니다. 다윗 이후에 한참 뒤에 후대 위에서 이름을 그냥 명칭을 다윗의 망대다 이렇게 붙여줬을 뿐이지 다윗이 직접 세운 망대는 아니죠. 다윗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성에다가 세웠다기보다도 이 길 위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망대를 직접 다윗이 세운 망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지아 지역에 가봤더니만 이 성곽에다가 이렇게 망대 세운 게 아니라 어떤 그 지역에 갔더니 진짜 이 길 위에 그냥 벌판 위에 이 망대를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 망대 세운 게 그것도 장관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망대를 세워놨는데 높이가 대개 이 높이가 한 20여 미터 정도 되고, 이 망대가 이 창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 적들을 향해서 그 위에서 화살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길 위에 세워진 망대들은 이게 규모가 있어가지고 뭐 번개나 또 동물들 또 적에 의해서 이 뭔가 공격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역할도 하고.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망대는 사실 역사적인 그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몇 개가 세워졌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아가서에서 나온 그 말씀에 보면 이 원래 다윗의 망대,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 일종의 무기고란 얘기예요. 무기고. 이 망대 하나에 이 무기,
주로 공격 무기보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몇 개가 있었냐 하면 1000개가 걸려 있었다는 얘기죠. 둥그런 방패가 1000개 그 안에 비치되어 있을 정도로 일종의 강력한 무기고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00개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가 70인 제자라고 해서 꼭 70인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망대가 몇 개였는지는 사실 역사적인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00개 망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개 망대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 1000명의 군사들을 뭔가 무장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오히려 1000개의 어떤 1000명의 1000군의 그 어떤 그 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망대가 많이 세우는 것보다도 강력한 그 망대가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일기당천이라고 하는 그 보사성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기마 한 명이 1000명의 적을 상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기당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0개의 방패 이 망대를 세우든 100개의 망대를 세우든 1개를 세우든 간에 수많은 적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이 망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로 내 목은 망대 같다. 이게 목이 아주 곱고 굳고, 이게 목이 굽어버리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이 목이 굽어버리면 사실 모든 게 다 이게 삐뚤어지고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에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목이 곧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는 끝까지 결사항전할 수 있는, 끝까지 뭔가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오늘 후서 10장 4절에서도 말씀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무기가 뭐냐? 우리의 무기가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망대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망대 하나가 모든 적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탈북자,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 같은 경우에 또 우리 그 멤버들이 지금 뭐 수가 많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망대가, 랩런트 7명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망대가 이 블레셋 전군을 다 그냥 박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망대, 이게 사실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언약으로 붙잡을 망대 생각하면 숫자보다도 정말 나 한 자라도 내 안에 어마어마한 방패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든 적의 공격을 다 막고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 그게 우리가 망대 생각할 때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어떤 망대가 되느냐? 목이 곧다. 이 주로 고집이 센 사람을 뭐 최씨, 뭐 강씨, 그 다음에는 안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옛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충절을 지킨 사람, 그게 태조인가요? 그 조카를 완전히 영월에서 이렇게 막 죽이고 유배 보내고 할 때 그 안씨라고 하는 그 가문의 그 양반들, 그 문신들이 끝까지 완전히 생명을, 그 안씨를 다 멸종을 시키는데도 끝까지 지켰어. 이 지조를. 그래서 안씨가 가장 고집이 세다. 그 단순히 그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 뭐 최신이 강신이 전부 다 역사 속에서 끝까지 절개를 지킨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중에 제일 센 사람이 안씨다 이거예요.
집안을 다 멸족시키는데도 아주 자기네 그 결의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목이, 아가서에서 말한 너의 목이 그렇다는 얘기야. 끝까지 정말 언약 붙잡고 조금도 굽히지 않는. 예수님도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뭔가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그 비용을 계산하고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대충 그냥 막 기분 낸다고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마무리 못하고 하면 얼마나 사람 비웃겠냐는 얘기지.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 나를 끝까지 따르려면은 계산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망대라면 아마 우리 순간에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북한 사역자들은 어느 순간에 되면 반드시 생명을 내놔야 될 그런 시간표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 일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과연 내가 생명 걸고 끝까지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순간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느냐. 이 망대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까지 쭉 가다가 그냥 목이 굽어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도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의 망대에 나온 표현과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진짜 망대. 진짜 망대. 이 망대가 어느 순간 무너질 망대는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게 세우면 세울수록 위험합니다. 뭐 신천지 망대. 이거 무너질 때 얼마나 수십만 명이 정말 이만희 어느 날 꽥 하고 죽을 날이 오거든. 그 사람들은 영생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교리에 의하면 목사들이 미혹해가지고 천국이 있다라고 사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 이 땅에서 이만희는 안 죽어야 돼.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완전히 가짜 망대, 지금 막 보기에는 화려한데 어느 날 무너질 날이 와요. 얼마나 그게 참 큰 재앙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짜 망대는 뭐냐? 진짜 망대는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망대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여러분들 이 통합 측에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저번에 냈죠. 그 기도문 내용이 뭐냐? 저 봉수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조구련들과 우리가 잘 연합해서 신학을 이 한반도 살릴 신학을 잘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야. 얼마나 그게 말은 맞는데 물론 성령 역사 이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그거 완전히 지금 정명석 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야. 완전히 우상교회입니다. 우상. 어떻게 우리가 우상하고 가령 우리가 정명석하고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짜 교회하고는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근데 그거를 딴에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이라고 붙잡고 그걸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올바르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 저 우상교회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해야 돼. 우상교회하고 연합한다? 연합해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 그게 사실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 주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가짜 정명석 뭐 이만희 신천지 안산홍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곳에 뭔가 잘 되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수가 상관없이 우리가 강력한 북한의 우상 무너뜨릴 지금 우리 사실 기도팀이 아니겠습니까? 몇 명이라 할지라도 우린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평안이 연합이니 어떻게 잘 해가지고 손 붙잡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교회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무너진 다음에 그 위에 새 집을 짓든지 해야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짜 망대,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본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그 응답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음 묵상 이 집중이 내게서 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가 새로운 응답 받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신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또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마누엘. 이게 아주 종합적인 이게 무질서하게 되어진 게 아니라 구원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지는 이 완전한 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응답을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습니다. 망대라고 해서 새로운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거를 이제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일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사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북한의 우상의 진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교회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래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이 나의 방패란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망대 안에는 1000개의 방패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망대할 때는 결국 뭐냐?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결국 우상의 진도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현장을 재창설할 수 있다는 얘기.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사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고 나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오고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기도의 망대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기도, 낮에 기도, 저녁에 기도 계속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 아침의 기도를 각자 이제 우리 목사님 이 보좌의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 아침에 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24시 주야로 묵상. 무엇을? 율법을. 근데 율법이 결국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부활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제사장 되신 이 은혜 그리고 이 왕 되신 이 은혜, 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매일같이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뭐냐? 어떤 신비한 능력 받는 것보다도 이미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행복하면서 평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보이지 않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되고 거기 집중이 안 된 가운데 어떤 신기한 능력 받아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못 이겨요. 그게 가장 우리가 어쩌면 기본이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이 위대하신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져야 되죠. 이 망대를 세울 때 이 뭔가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결국 나중에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그 내 영적 상태, 영적 이 망대가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사실 매일같이, 이거는요, 한 번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매일 영원토록 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위대하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뭡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어린 양이 되신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MBC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친구가 막 산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다가 이 스키가 박혀 있는 걸 본 거야. 저기 밑에 사람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스키만 이렇게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 손으로 팠더니만 점점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막 손으로 파다가 나중에 막 삽으로 파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막 나와.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괜찮냐 그랬더니 I'm okay. 그래서 이 사람이 화냈어. 그 살아난 거야.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키 그 있잖아, 다 파묻히고 그 스키 남은 거 그것만 보고서 파내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일종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평생 이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다. 왜?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거기서 결국 얼어 죽었을 거야.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할 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받은 바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은혜는요, 평생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감사할 내용입니다. 왜냐? 우리가 10년의 어떤 빚을 누가 탕감해 줬다면 10년 동안만 감사하면 되겠지. 영원한 빚을 탕감받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제 희생 제물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사실 이 망대가요, 겉으로 아무리 뭐 그냥 아름답게 페인트 칠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튼튼해야 돼.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로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들 헷갈려 나중에 넘어가 버리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11절인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세세토록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하겠어? 이 구원의 은혜를 세세토록 천군 천사와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위대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여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2장 이 23절 24절뿐만 아니라 이 36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망 원세 이신 참 왕. 사단의 머리를. 그래서 어쩌면 이 인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제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역사였거든. 장차 여제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몇 년 만에 성취되어졌느냐? 4,000년 만에 성취되어졌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왕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죄 문제, 결국 사단 문제, 네피림 문제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신 이상 더 이상 죄도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흑암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이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모든 저주에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왕 앞에 옛날 신하들 맨날 앞에 나가서 아침마다 가서 절하면서 왕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 아침의 기도가 뭐냐? 어쩌면 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죄사함의 이 대제상 앞에 내가 감사하고 왕께 감사하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나의 아침 기도죠. 더 이상 뭐 우리가 뭘 달라고 아니 제삼 받고 생명 얻었으면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다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선지자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지자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실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 그래서 참 선지자 사역을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걸 보내줄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계속 성령을 약속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계속 성령 하나님. 근데 천주 계신 자들은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꼭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오늘 우리를 정말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상의 어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쩌면 내 영적 상태가 가장 강력한 사단의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되려면 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뿌리 내려야 돼. 네. 그냥 어쩌다 한번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막 허둥지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또 크고 작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고, 할 말은 많지만 시간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쌓아야 되겠죠. 묵상과 이제 우리 강력한 이 사단의 우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힘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 2절,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여야 하리라. 더 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스가랴 13장이 잘 나오고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 제사장은요, 맨날 피제사 드렸어. 피제사.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예요. 그래서 늘 피 언약 붙잡는 거야. 이 북한의 지금 죄악이 얼마나 지금 이 점점 지금 이 증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저 땅의 죄악, 저 땅의 죄악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 교회의 신사참배, 이 우상숭배의 죄악, 오늘도 씻어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다. 이 죄와 우상과 이 악한 귀신들, 이걸 상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 3장에 이제 제대로 불렀을 때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 마가복음 9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그 아이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영적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줬어.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뭐냐? 기도는 결국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강력한 빛이라고 하면 기도의 망대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조건이 왔는데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으면요, 눈 뜨고 서도 다 갑니다. 결국 힘이 없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모신, 이제 이미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시스템이 됐어요. 완벽한 망대가 됐습니다. 영적 망대. 구원받았고 죄산 받았고 생명의 망대요, 성령이 임하신 망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권능이 없는 거야. 그럼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일기당천, 내가 1000개의 망대를 세우든 100개의 망대를 세우든 1개의 망대를 내가 세우든 내가 망대가 될 때 나 혼자서도 1000명의 적을 막을 수 있는, 1000개의 방패가 있는 거야. 1000명의 적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저 북한의 우상을 무너뜨릴 만큼의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강력한 강력한 우리 시스템, 망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사실 1000명의 이 모든 우상들, 네피림의 세력들, 이 적들을 상대하고 막고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어쩌면 가장 강력한 진이 되면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100명의, 이 숫자는 100명일지라도 우리 사명자들이 이 말씀을 서로 우리가 늘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한 명 한 명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모든 지역, 평안북도,
뭐 한경남도 할 것 없이 그 모든 도당 지역들의 그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아주 일기당천 한 명이 천고를 완전히 살릴 수 있을 강력한 영적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 지금 10여 명의 사명자들 앞으로 100여 명 앞으로 300명의 정말 강력한 이 북한 우상은 무너뜨리고 교회 회복할 영적 망대로 우리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2944개 이 무너진 진짜 망대를 우리가 구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0개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요. 그 귀신 한 마리 상대를 못합니다. 근데 한 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강력한 힘만 있다면 그 시대 재앙까지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북한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북한의 이 무너진 이 그리스도의 참 망대, 참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7년 동안 가짜 망대들 한 입으로 천조 대신 일본 태양신을 찬양했던 그 입술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망대는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버틸 재간이 없어요. 싹 다 그냥 김일성에 의해서 사실 20년 만에 이 1938년도 신사참배 이후에 20년 만에 58년도 자료에 의하면 9월 달에 그것도 9월 달에 완전히 김일성이가 선언을 했다면서 내가 교회를 다 없앴다. 그 20년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가짜 망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느냐? 북한의 진짜 교회만 회복되어지면 북한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주신 절대 우리 언약 그저 북한 우리 복음 통일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는 교회만 회복되어지고 제사장 이 언약만 사실적으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북한을 어쩌면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실 그러한 최고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북한의 우상을 무너뜨릴 강력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통합측, 합동측 맨날 기도하는 게 그 가짜 교회 도와주면서 가짜 교회 연합해가지고 우상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뭐 있습니까? 우상은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이 제사장의 기도, 이 왕의 기도,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세워지게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기도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무너진 2944개 교회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북한 우상을 무너뜨릴 진짜 망대로 세우셨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의 빛으로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한 사명자 한 망대가 북한 전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사명자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복음의 빛으로 또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참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